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서 화답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때로는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왔던,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믿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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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의 일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의 일하네 더 큰 박수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서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길에 너 예수길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와 이끝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에 임하네. 우리 일절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원해서 구원에 임하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해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때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살다가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찢기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 속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께 평안을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찌꺼기와 같은 그렇게 쌓여있는 세상의 가치들과 죄악된 마음들을 주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과 그 옆에서 돌보시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쓰러져 있거나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아픈 분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전 삶을 들여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 파송되어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임지영 선교사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시즌이 시작되어 많은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청지기 모임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빌립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온 교회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4024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11조 헌금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 선교약정헌금, 특별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주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혼 찬양들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전 교회 성도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박동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오랜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나 새롭게 나오신 새가족분들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가족 부부가 계시는데요, 양민재, 이인아 성도님 계십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더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빌립보 카페에서 꼭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구두 광고 드리겠습니다. 윤연호 윤진성 가정의 윤연호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윤재현 장로님께서 83세 일기로 지난 8월 28일 미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름 동안 휴가고 방학이라 해이해진 마음을 다 잡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방학에도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있었었나요?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4024 기도에 참여해볼까요? 우후.
사공이 사는 저랑은 거리가 먼 거라 생각해서 등록도 안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 다른 분들을 통해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내가 기도 안 하니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온 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것에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또 그 일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함께라는 마음에 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최고 사랑해요. 박수. 9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9월 18일부터 시작되는 4024 릴레이 기도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10월 29일 창립 예배에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실 성도님을 모십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부터 애녹회 어르신까지 함께 영광 드리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하늘 편지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손편지로 전하는 전도 편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으로 보내주며 한글 또는 영어로 씁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로 신청하셔서 가족, 친구, 이웃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주경미 자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다음 주일 4부 청년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CM 어와나 등록이 오늘까지입니다. 개강은 9월 17일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빌립보 아버지들을 초대합니다. 이상 빌립보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건지셨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 고백한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가워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냥 어떤 분이 와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다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실 거 한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는 우리 김기훈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김기훈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찬양 예배 목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옮기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분 오시는 건가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전도 열정도 갖고 계시고 또 찬양도 많은 그 경험도 있으시고 또 목양도 정말 함께 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초에 좀 바랬는데 아마 10월 말쯤에 오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 김구인 목사님 지난 주일에 그 광고로 이번에 그 밴쿠버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5월 달에 오신 박신일 목사님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네, 우리 박신일 목사님과 내외분과 저와 저 아내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께서 또 저와 저 아내를 초대를 하셨어요. 이쯤 초대를 해서 거기에 Amazing Grace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초대하셨는데 제가 이때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럼 우리 벌써 이제 잘 아시는 김구현 목사님 먼저 가셔서 그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와서 우리에게 나누셨으면 좋겠다 라기 때문에 어제 떠나셔서 금요일 날 오실 겁니다. 거기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주일 저녁서부터 이제 그 목요일 저녁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서부터 7절 말씀인데 3절 뿐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 기도하고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정말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명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지 깊이 경험하면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그 봉독한 말씀은 아마 많이 들으신 그 구절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 구절을 오늘 묵상하고 싶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사공이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특별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연상시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요. 초대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죄책감이 올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는 좀 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좀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근데 기도한 대로 이렇게 충분히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은 기도의 자리에 가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너무나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상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제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화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 그 형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가. 오래전에 우리 가족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신학교 다녔을 때 막 많이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갖고서 실망한 적이 있었던 걸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장벽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러한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아니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기도 시간은 이렇게 등한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23년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깊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는데 그 마른 천장까지만 가는 것 같아요. 더 위로 가는 것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한 형제는 처음에 어렸을 때 기도했을 때는 그냥 기도했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가르쳤으니까, 부모가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 가서 정말 마음이 어려웠었고 이렇게 가난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기도하면은 아무 필링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누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정말 거기에 정말 친히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단순히 말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그것을 묘사하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프레이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보통이 아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것이 있으면은 좀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상식적이지 않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때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 메이블이라는 그 분, 89세이시고 25년 동안 아픔에 있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The Lord has been so good to me, you know.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을 보여주셨다는, 그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메이블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은 바로 이 천국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지금 그것이 이제 물론 천국에 가서 나중에 우리 몸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육신이 죽었을 때 그것을 그때 가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근데 이 땅에 지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실 이거 전한 것은 본인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환난, 수많은 박해, 수많은 문제를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하였던 것은 그냥 그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평안한 것은요, 약 먹고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TV 좋아하시는 분, TV를 많이 보신다고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넘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뭐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것 그때 받았어요. 한순간 1초, 2초 기쁨이 있는데 정말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평강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거니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는 찬송가, 새 찬송가 412장인데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하고 같이 좀 찬양을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볼까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가장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방식이 있겠죠.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갈 때 트레드밀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걷는 거예요. 네, 걷는 거. 그때 이제 그냥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은 육신적으로도 이제 운동하니까 이게 좀 새롭게 되고 나의 그 영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타치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제 그걸 다 끝나면은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어지럽고 막 이렇게 산만되고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우습죠. 근데 만져주시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고통이 많이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이 가장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 참 한국말도 저는 한국말로 그 찬송가 가사가요 영어로 된 찬송가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네. 아멘이시네요. 좋아하시네. 네, 굉장히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당시 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니아의 그 컬링을 받고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가서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어느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어서 이 여종이 굉장히 몹살게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귀신이 나갔으면은 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그 여종을 사용한 주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종을 통하여서 그 점을 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을 내쫓은 자들을 이렇게 잡아갖고서 상관들에 가갖고서 옷을 찢고 그들을 매질했다는 것이죠.
매질했어요. 매실하고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두게 합니다. 가두게 가서 간수보로 단단히 지키라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더 깊숙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발도 그 척고로 이렇게 차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밤중에 거기에 기록되는 게 16장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몸이 몹시 아프고 정말 거의 아마 피도 나고 발도 아무데도 못 가고 하는 중에 뭐를 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아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셨겠죠. 누리면서 죄수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잠잠한 것인데 갑자기 찬양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이제 그것을 들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조용했는데 갑자기 빵 했어요.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갖고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려져 갖고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갖고서 그 간수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자기는 이제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지지 못하니까 이제 처형당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우리 살인하자고 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이지 말라고 하고 우리 아직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은 그 간수가 이 뭐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집안에 이제 모시고 가서 또 그 집안이 다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예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마게도니아에서 컬링을 받았을 때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감옥에 간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혼들이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그런 것을 믿고 나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면 어떡할까? 거기에 영적 지진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사랑받기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구절을 썼을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나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그 평강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지 마세요. 정말 그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망 없는 곳에 평강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경험을 하려면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기적을 누릴 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두 계명을 주셨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누가 이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누가 염려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는 그냥 이상하게
저절로 나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선생님이 오케이, 너는 이제 염려하라. 염려해. 그러지 않아도 염려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은 상상력이에요. 문제는 이 상상력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신 그 능력이 상상력인데, 상상력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상상하라, 하나님의 그 지배하시는 그것을 상상하라고 그랬는데,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예요. 하나님이 도우심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염려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고요. 긍정적인 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염려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염려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그걸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염려를 정말 많이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제 말을 이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지금 표정을 지금 좀 살펴보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나 지금 복잡해. 염려하고 있어. 근데 자신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한다면은 그것을 신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지금 나의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하면은 염려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친구가 되어서 그러면 그 염려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왜냐하면은 그 염려를 극복하는 시작은 생각의 바꿈이거든요. 묵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묵상을 바꿀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생각하면은 골치 아파요. 근데 골치 아픈 것도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염려하지 말라, 상상력을 올바로 사용하라, 신호로, 그 염려를 신호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명령 넘버 2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같이 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pray about everything. Don't worry about anything, but pray about some things. No,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지금 일상 그 생활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제 범위가 이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 그것이 이제 기도의 본질.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요소가 간구입니다. 간구. 그리고
감사도 이제 어떤 기도의 한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자체는 범위가 더 크죠. 모든 소통을 이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은 기도의 그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 처음에 이제 믿지 않은 분들한테 이제 믿는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나 기도할 줄 몰라. 사람들은 너무나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아이가 아빠한테 그 대화하는 그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습 그대로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려면은 근데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모른다면은 하나의 방법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기도의 용어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이 있잖아요. 그냥 딱 열고 나서 딱 하나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냥 그 기도 읽고, 근데 거기 기도를 보면은요,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쁘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쁘게 기도하지 않죠. 그걸 모르시는 분은 시편을 아직 읽지 않으셨어요. 시편은요, 예쁘게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마음 있는 대로 그 화난 거, 분노한 거, 싫어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걸 다 하나님께 그냥 쏟아낸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안에 있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감정과 그 어떤 그 생각은 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좋은 모양으로 다 이렇게 옷 잘 입고 좋은 모양으로 내가 그 좋은 그 말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어떤 그 용어, 다른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할 때 그런 용어를 잘 사용해 갖고서 하는 그런 준비를 갖고서 하나님께 가는 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모습 그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그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임재를 이렇게 의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때를 부린다고 하죠. 저 하나님한테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자유를 갖고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혹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다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신다면요, 그냥 여러분 그 마음대로 마음을 나누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 안에도 그러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 나 지금 별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지금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저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감정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감정 별로 좋지 않은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아빠 들어주세요.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평안이 마음에 스며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회개해요. 그 생각한 거, 나쁜 생각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그러면서 이제 간구가 무엇일까요? 간구, 우리가 필요한 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알려드려요. 근데 간구라는 것은 간구입니다. 요구하지 마시고 간구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쁜 거 주시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서는요, 안 돼 하십니다. 안 돼 답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좀 더 크게 아멘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안 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간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이에요. Yes, no, wait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기도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성경 구절 이제 암송한다 그런 성경 구절을 그냥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게 해요. 그러면 그 구절을 생각나는 대로, 그 구절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생각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러한 말하는 것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지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에게 달려가야 되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모든 일에 달려가는 것,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공이사 기간 동안 제가 충분히 권면을 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준비될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한번 해볼까 하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각자 기도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같이 기도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데 주일 예배는 이제 찬양 모든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히 수요 예배 사공이사 기간 동안은 찬양과 기도 예배로 이렇게 정해서 찬양을 많이 하고 특히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져가고 싶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찬양할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2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오늘은 두 손을 좀 가슴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빠의 마음을 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반응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빠,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 제거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그 짐 가져가 주시길 원해요. 가져가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빠에게 나갈 수 있는 그 투명성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조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 Help me to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